우리 다 함께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지난 한 주 동안 지내고 오늘 교회로서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먹으며 잔치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놀라운 구원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 모두를 하나님의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고 말씀을 전하는 저의 부족한 부분을 향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옵소서. 오전 경배 후 저희 모두가 주님을 더욱 알고 사랑할 수 있길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가는 것을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현재 구원교리 시리즈를 배우고 있습니다. 잠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구원받을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닌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과 그 복음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살아계신 구원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성경에서는 구원에 대해 얘기할 때 회개를 생략하고 믿음만 얘기할 때가 있고 믿음을 생략하고 회개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과 회개가 동전을 양면처럼 항상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회개하는 마음은 믿게 되어 있고 참으로 믿는 마음은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 회개와 믿음을 함께 표현할 때 우리는 회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은혜로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에서 본 칭의, 양자사무심, 거듭남,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안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는 성화의 삶, 즉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과 구원받은 후 우리의 성화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던 칭의, 양자사무심, 거듭남, 영원한 구원의 안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단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칭함 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다시 태어나고 영원한 구원의 안전을 보장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반면에 성화는 죄성이 있는 몸을 가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는 우리도 참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화는 아기가 태어난 후 성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기는 뱃속에서 공부를 하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어머니의 고생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어난 후에는 아기는 성장하게 됩니다. 아기가 태어난 것은 온전히 부모님 덕이지만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기도 참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기가 부모님의 도움으로 음식을 잘 먹고 훈련을 하면 잘 성장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돕더라도 아기가 부모님이 주는 음식을 편식하고 훈련을 하지 않으면 성장이 느려지게 됩니다. 즉 아이가 얼마나 부모님의 양육에
잘 참여하는가에 따라서 성장하는 속도가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화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후 우리의 성장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양육에 잘 참여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분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성장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서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1절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걷되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시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 자체가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이름에 걸맞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귀한 성도님들, 이 성화에 대해서 때때로 오해가 생기곤 합니다. 대표적인 성화에 대한 오해는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사는 것은 선택사항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사는 것은 선택사항이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을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선택사항 정도로 여기는 겁니다.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구원의 목적을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만 두지 않으셨고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면서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는 목적들 중 한 가지는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선한 행위는 이전처럼 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신실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는데 하나님께 신실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마치 결혼을 함으로 아내와 새로운 관계를 맺었는데 아내에게 신실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혼 그 자체가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결혼 자체도 너무 소중하고 관계의 시작이지만 결혼의 목적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을 하는 목적은 배우자에게 신실하며 서로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받은 구원의 목적도 이와 같습니다. 물론 구원 자체도 너무 소중하고 관계의 시작이지만 구원의 목적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선한 행위로 하나님께 신실하며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연약하여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실패할 때가 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베드로처럼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고 회개하며 우리가 받은 구원의 목적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선한 행위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며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화와 관련하여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오해는 내가 잘 행하면 구원받는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잘 행하면 구원받는다. 성도님들, 우리는 내가 잘 행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잘 행하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복음은 말하길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사랑으로 받아주신다고 합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믿었을 때 받은 구원에 감사하며 잘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 행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잘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행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서 잘 행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잘 행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잘 행하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를 받아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잘 행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거의 형벌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거나 부족한 내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구원해 주실까? 나를 받아주실까? 나를 사랑하실까? 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는 아무리 노력해도 어느 정도까지 잘해야지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하실지 몰라 불안합니다. 혹은 내가 잘 행했다고 스스로 생각할 때는 자기 기준에서 자기 행위 덕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거니 자기 교만과 자기 만족에 빠지기 쉽습니다. 반면에 복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구원하셨고 받아주셨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잘 행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행복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거나 부족한 내 자신을 발견할 때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받아주셨고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못 받을까 봐 거짓말과 변명거리를 찾는 게 아니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분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며 회개하게 됩니다. 또한 내가 잘 행했을 때는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했다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소중한 성도님들, 성화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힘으로 완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완성하셨고 우리는 그 완성된 관계를 기초로 잘 행하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아버지고 저에게는 아들 종훈이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몇 년 뒤에 성장한 종훈이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몇 년 뒤 어느 주일에 종훈이는 더 이상 유아실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서 설교를 열심히 듣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열심히 청소를 하고 편식도 안 하고 부모님 말씀에 다 순종합니다. 저는 흐뭇하게 그 모습을 곁에서 쳐다봅니다. 하루 종일 정말 완벽한 모습을 보여준 종훈이는 제가 쉬고 있는 소파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진지한 얼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오늘 하루 잘 행했으니까 저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인 거죠. 아버지, 제가 오늘 하루 잘 행했으니까 아버지는 이제 저를 사랑하시는 거죠. 아버지인 저는 이런 종훈이의 얘기를 듣고 흐뭇했던 표정이 굳어지고 슬퍼하며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아들아, 아버지는 너가 잘 행할 때만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못할 때나 부족할 때도 심지어 내가 너를 훈계해야 할 때도 언제나 너를 사랑한단다. 아들아, 너는 오늘 잘 행해서 내 아들이 아니고 태어났을 때부터 앞으로도 쭉 언제나 사랑스러운 나의 아들이다. 실제로 현재 저는 종훈이의 응아를 손으로 닦아야 될 때도 종훈이가 부모님 말을 안 들을 때도 짜증을 부려도 사랑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은 이 말을 경험적으로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자녀가 잘할 때도 있고 때때로 잘못해서 훈육해야 할 때도 있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언제나 변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자신들이 훈육받아야 할 때조차도 변치 않는 부모님을 사랑에 대해 알게 될 때 사랑받기 위해 변명거리를 찾지 않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모님께 죄송해하며 자신의 잘못을 더 정직하게 잘 고백하고 회개를 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사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성화의 동기는 나는 바른 삶을 살고 있어.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받아주실 거야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받아주셨으니 나는 바른 삶을 살 거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삶을 살기 전부터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전부터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있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우리는 혹시라도 내가 잘 행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 혹은 내가 잘 행해야지 마지막까지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며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행할 때만 사랑하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이 기쁜 소식에 대해 감사하며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아 마음껏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다면 잠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신실하며 선한 행위를 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사랑으로 화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